지난주까지 오직 믿음에 대해서 4주 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그 5가지 오직 5 솔라스의 마지막 5번째 주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한 6번, 7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5가지 오직에 대한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주로 언제 사용하죠? 우리는 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상상 이상의 기쁨을 받았을 때죠. 내가 받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 받았을 때. 그렇죠. 이 영광의 사전적인 뜻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 영어로는 이제 글로리라고 하죠. 글로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글로리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여러분 아시기 중세 때 사용했던 언어였잖아요. 이 단어는 주로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였고, 영어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의 글로리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세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게 되어버렸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 당시의 인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그 마음, 속마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어느 정도 감추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현대로 넘어와서 자기 PR을 거치면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것을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더욱 안다라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뭐라고 해요? 플렉스라고 하죠. 플렉스. 원래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영미권에서는 이제 헬스장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의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준비 운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것이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폼을 잡잖아요. 이것을 이제 폼 잡는 것을 이제 힙합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과시하는 거, 자기 폼 잡는 거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플렉스하면 자기 과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난 모든 시대를 포함해서 가장 자기애가 강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플렉스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또 욜로라든지 카르페디엠과 같은 말들을 보면요, 더욱 그런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남이 아닌 내가 중요한 시대가 벌어졌죠. 하나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심지어 내 자식도 아닌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애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상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애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갇혀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되었던 나르키소스처럼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애가 너무나 강해서 나르시시즘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겠죠. 현대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자기애가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애가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면
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어때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읽어봅시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의 모든 것에서 우선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루어져서 행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모든 일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더욱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남아야 돼요. 근데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 애가 나와요. 이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영광이 목사에게 돌려주는 것. 설교하고 나온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모든 사역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선교라든지 또는 교회 내에서 목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주님께 과연 영광이 돌려지고 있느냐, 내가 그 부분의 일부를 아니면 반을 아니면 그 이상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한 위격에 위치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그러한 삶을 사셨죠.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죠.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학 용어 중에요,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케노시스는요, 비들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 이것이 이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즉 스스로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이 케노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낮아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있어요. 스스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제시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하나님의 자리였었죠. 그분은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9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 말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아멘.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우리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세상 만물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셨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고 영광하는 그 자리에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으며 율법 위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만분의 1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죄를 지고 떠난 인간이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로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신 그분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감히 측량할 수 없으나 감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아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앞에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5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것을 직접 행하셨지만 주인공으로서 그가 직접 몸으로 뛰고 말로 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항상 영광을 돌리셨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작년을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가장 센세이션을 느꼈던 영화가 기생충이었잖아요. 기생충의 주연 배우들이 다 찍었잖아요. 사실은 다 연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감독이었죠. 봉준호 감독이었죠. 모든 매스컴도 봉준호 감독을 주목했고 그 몇 개야 100개가 넘나요? 어마어마한 상들을 타고 마지막 오스카 상에서도 탔는데 그 모든 상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그 영광은 모두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봉준호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본인이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다 성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결국 인간의 모든 행함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알아본 뱀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묘한 말로, 그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간 거죠.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의 본질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타락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은연중에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 짓기 전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부패된 우리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진 모든 영광도 내가 뺏어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얘기하죠.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실 내가 잘했어가 더 많아요.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허무하게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조금은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후에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직후였어요. 그가 나간 직후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팔기 위해 나가는 제자를 보시면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마침 기도를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 어떤 사람의 평가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영광받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믿음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자기를 위해 산 적도 없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 사람은 영광이다, 이 사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의미와 뜻을 붙여도 결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삶이 영광된 삶이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비참한 삶이 아니었고 영광스러운 삶,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신 삶이 것으로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갔지만 그가 나를 팔아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고,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물며 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배신했던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충분히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몸과 영혼이 매우 지치셨음에도 영광을 취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키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제자라고까지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능력에도 자신을 드러내기 힘쓰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요, 시험에 들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금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의 업적에 대해서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받들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어느 한두 사람에도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을 했으면. 근데 시험이 들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입에서는 뻔질나게 나오지만 한 번도 그 마음으로는 온전하게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시험 들게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셨고 예수님 본인도 가장 영광된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접붙임 바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에 관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